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이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날마다 악을 행하며 살았던 죄인이오나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또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항상 베풀어 주심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감사의 제사로 드려야 하지만 이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염려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먼저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그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항상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시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삶도 이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안에 참 몸과 마음이 상하고 또 무너진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임을 알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잠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더라도 좀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켜 주옵시고 또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기꺼이 가까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치 않음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앞에 1장에서 처음에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 복음의 은혜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나누게 되는 그 사귐과 교통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교제가 그저 어떤 선한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 교제 안에서 이런 교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오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교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누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와 허물이 많고 연약해서 여전히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2장 3절부터 11절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사는 참된 신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없으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을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로 부르면서 이 각 그룹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마도 위로하고 좀 격려를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까지 요한이 제시한 그 기준들에 이렇게 비추어서 자신들의 상태를 점검해 봤을 텐데요. 어쩌면 이들 중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혹시 낙심한 사람들은 없을까 하는 그런 목회적인 염려를 요한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잠시 멈춰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너희는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 믿었을 때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은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을 다시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로 다시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영적인 성숙함에 따른 그런 구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동시에 각자가 누리는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여전히 자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시작하는데요. 조금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이게 앞의 내용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금 떨어진 11절에서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멀게 된다 경고했는데요. 이 세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겠죠. 또 바로 앞에 14절을 보면 이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고요. 또 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범죄케 하는 그 사단의 유혹과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된 바로 그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를 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오직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만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한 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일깨우는 거라고 보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이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이미 세상과 좀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일부 신자들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이 세상의 것들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본 거죠.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교훈에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또 우리 삶과 가장 긴밀하고 또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이 좀 생각보다 많은 오해를 받아왔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거나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행동을 옳다고 하지 않죠. 마태가 세리였고 또 누가가 의사였던 것처럼 성경에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합법적인 그런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서 게으름을 경고하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죠. 이처럼 우리가 전혀 어떤 죄가 되지 않는데도 생계를 위해서 수단을 포기하고 사는 건 나태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비겁하기까지 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일터에서 믿는 바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고요. 또 우리 이 믿음에 방해가 된다는 그럴듯한 이유로 어떤 그 직업을 포기하고 그러는 건 옳지 않은 일이겠죠. 또 이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말고 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 갖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게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과학이나 예술이나 그런 정치 같은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그 신자의 어떤 의무를 이렇게 버리는 그러한 일이기도 한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자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는 거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울은 신자가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선한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치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막 이렇게 무지하고 그런 것이 마치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경우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세상과 물리적인 관계를 아예 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3, 4세기경에 이 사막 교부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하고 나서 교회가 점점 권력을 얻게 되니까 어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사막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살고 그랬던 거죠.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그 유명했던 인물이 그 기둥 위의 성자라고 불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살았는데요. 세상의 그 유혹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피하고 또 물리적으로 하늘과 가까운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이 기둥 위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한 2m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소문을 듣고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점점 기둥의 높이를 높였는데 나중에는 한 18m 정도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한 6층, 7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인데요. 거기서 자신의 그 제자들이 전달해주는 그런 식량을 먹고 이렇게 살다가 37년 정도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좀 생각해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정작 자신은 이렇게 세상을 피하려고 기둥 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본의 아니게 당대 최고의 어떤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세상의 중심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그 기이한 고행을 보려고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그 어떤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기도 했고요.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국정에 관해서 조언을 얻으려고 이 시몬에게 편지를 했다고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되었지만 이 시몬이 이렇게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모습은 좀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세상과 아예 관계를 단절하고 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참된 신자는 언제나 그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요. 또 인내와 온유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가 그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세상이라고 할 때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땅과 하늘, 또 산과 바다같이 그런 자연과 또 우주를 포함한 그런 물리 세계를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은 어떤 지금 타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잘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자세하게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천문학과 같은 이런 자연과학이 참 많이 발달을 해서 하나님의 그런 경이로움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은 그 물리적인 세계를 의미하지 않는 거죠. 또 성경에서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구절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상은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상이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건 성경의 다른 곳의 교훈과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본문의 세상은 세상의 그 사람들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15절에 말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할 때에 어떤 그 물질 세계나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그 피조물에 속했죠.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도 역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치지 않았고요. 그의 후손, 그의 모든 후손, 모든 인류에게 그것이 다 미치게 되었죠. 아담의 그 죄뿐만이 아니라 형벌과 오염과 부패한 것까지 받게 되었고요. 또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단의 유혹에 항상 끌려다니게 된 거죠. 주님께서는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묘사하는데요. 물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다만 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 아래서 사단이 잠시 이 세상을 다스릴 그 권세를 갖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패배한 권세입니다.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갖는 그런 권세이죠. 그때까지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고요.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그 본성과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해봐도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고 조롱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또 우리가 뭔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더 강하게 반발하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께서 나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그렇게 세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온 인류를 죄와 비참에 빠뜨린 그 아담의 범죄와 또 사단의 유혹에 따른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사단을 좇고 따르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 위험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믿는 자들을 강력하고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그런 세상에 쉽게 끌리고 매여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알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충동하는가 할 때에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종종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사실 이 육신과 정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이 육신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요한 서신에서는 어떤 그 영이신 그 하나님과 좀 대조되는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을 염두에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요한에게 육신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타고난 그 죄악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 정욕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욕은 우리가 욕구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욕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죠.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이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질서이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이런 그 욕구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경건을 위한다는 구실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는 그런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혼인 제도를 세우시고 또 사람이 식물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선하게 정한 질서를 거부하고 그렇게 무시한다면 이것은 어리석고 악한 일이고 심지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욕구 자체를 부인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기능 자체를 이렇게 끊어버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원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육신에 속한 그 정욕이 옳고 선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이런 욕구가 부패한 성품에 의해서 다 일그러지고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타락한 결과로 본래의 선하고 유익한 그 기능과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정욕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저 육신의 필요에 매여서 그 모든 사고와 어떤 의식이 지배를 당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은 마치 어떤 그 영혼이 없는 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만족, 그런 감각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욕구에 충실하게 살게 되면 우리의 그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탐식하고 사치에 빠지고 쾌락에 노예가 돼버리고 말겠죠. 노아 시대에도 홍수가 턱 밑에 차오를 때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혼하고 또 파종하고 집을 넓히는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부패하고 거짓된 그런 욕망을 말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렇게 추구하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보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킨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감각적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금세 더럽혀지게 되죠. 특히 지금 이 세상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TV나 어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세상 재미와 또 음란을 조장하는 엄청난 양의 그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죠. 우리가 세속적인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즐기면서 봐도 자연스럽게 십계명 전체를 범하게 되는 게 우리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콘텐츠들을 계속 무분별하게 보게 되면 금방 우리 마음은 온갖 정욕으로 물들게 되고요. 우리 영혼도 당연히 세상에 깊이 물들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일을 피하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세상에 관심을 갖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를 애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영적인 생활이 우리 삶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눈을 잘 관리해야겠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보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의 지위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또 우리가 어떤 자식 자랑이나 또 남편과 아내 자랑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랑한다, 우리가 뭘 자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건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들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것들이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했고요. 바울은 이 세상의 그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랑의 본질은 사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식이든지 결국에는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참 많은 피해를 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들이 일부러 어떤 악한 길을 택하거나 또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신자들도 결국에는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에 대한 애착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의 경주를 잘 하다가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장애물에 부딪혀서 곁길로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자들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되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요한의 경고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제시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왜 그토록 위험한가 할 때에 먼저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마치 좀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결혼을 하기 전에 청혼을 하죠. 여기에 이미 결혼을 다 하신 분들은 청혼을 하셨거나 또 받으신 그런 분들이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청혼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까요? 청혼을, 나도 당신과 결혼해서 살고 싶어. 그런데 사실 나는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런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의 그 말을 하나님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세상도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참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들으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끝까지 이 하나님과 세상을 끝까지 둘 다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둘 다 했었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때에도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섬겼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이방 민족에게 어떤 압제와 약탈을 당하게 했고요. 또 우리가 또 오예배 때 듣는 말씀처럼 나라가 나중에 둘로 쪼개져서 아수르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도저히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또 신약에서도 이런 경우를 잘 보여주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데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데마는 바울과 수년 동안 함께 동역을 했던 동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되는 에바브라를 언급하고요.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이 인사를 전하는데 여기서도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로와 나의 동역자들인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데마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이 인물들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도왔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탁월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복음의 사역자였고 신실했고 또 고난을 받고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데마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면 우리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읽게 되죠. 여기에 버렸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저버리고 내팽개쳐버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과 같이 동역자로 있고 그렇게 수많은 그 신앙의 인물들과 함께 같이 있었는데도 결국에 데마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그 이유는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데마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어쩌면 데마는 좀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진리를 고백하고 또 여러 신앙의 인물들과 교제하고 바울과도 함께 있었지만 열매를 맺는 그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데마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세상 사랑한 거를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살려고 해야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이 그 어떤 사랑에도 방해받지 않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 종착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벌고 쓰는 그러한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없게 되고요.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일들과 즐거움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고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어떤 그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그런 거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내 집을 짓고 살겠다라고 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무너지고 말겠죠. 또 이런 사람들은 마치 알면서도 사기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투자자가 와서 여러분께 와가지고 여기 좋은 어떤 그 거래가 있는데 처음에는 좀 수익이 보장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투자금을 다 잃고 파산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본인이 반드시 망할 거를 아는데도 투자를 한다면 그런 사람은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한순간의 어떤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런 인생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에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그 땅에 속한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이렇게 세우게 되면 마지막 날에 불이 그 공력을 다 밝히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세운 모든 게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참 한평생을 믿음으로 이렇게 쭉 살아왔다고 하는 그러한 삶이 그때에 가서 다 어떤 허망한 그런 죄로 변하게 돼버리고 만다면 그때의 그 심정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참담할까요? 따라서 우리가 그 요한의 말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그 욕구와 또 마음의 소원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을 어떤 옳고 그름을 정하는 세상의 기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어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고 또 세상의 보편적인 약속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참된 신자는 그러한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옳을 수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고요. 또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시면 그걸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죠. 즉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기준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 참 이것이 선하고 참 옳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하는 게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고요. 또 깨달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하게 되는 그럴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이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이렇게 해냈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부하고 잠깐 방심하는 그 사이에 한순간에 죄로 무너지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기뻐하고 자랑했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완전히 무너져서 조금 전에 자랑했던 그런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과 그 뜻을 행하는 자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그런 세력 아래에 있고, 또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또 이 세상과 그 안에 속한 모든 정욕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그런 것들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 초에 어떤 그 계획을 세웠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실제로는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사실은 할 수 있었는데도 실제로 이룬 거는 너무 적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만약 그렇다면 다가오는 그 새해와 또 남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것들로 채우겠다고 그렇게 굳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일을 잘 행할 수 있게 늘 깨어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이 복된 자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지나가고 마는 이 세상과 정욕에 마음을 뺏기고 살았던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셔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